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 시리즈, 다윗을 통하여 보는 예수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구약 성경의 시리즈를 앞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주보안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질문 속에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여러분의 어떤 렌즈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하여 66권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Inerrant, infallible. 이 말은 정확무어하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에러가 없다, 미스테이크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기적이 나오게 되고 또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우화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레벨레이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역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한 율법이 있고 또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너 생각은 어떠냐? Do you agree or disagree? 너는 이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에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설교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에 설교하는 것을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주이시를 믿는 주대이즘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그들이 설교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잘 해석한다는 의미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역사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이 책들이 전체적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담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욥기, 잠언, 시편, 전도, 아가서 이게 전부 다 시편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해석의 틀을 이야기했어요. 그 해석의 틀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pointing to me, 나에게 포인트한다 이겁니다.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다. What is this? This is it.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45절 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이야기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깨달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46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지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47절에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올 때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이겁니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세웠는지에 대한 배경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시대와 상황이,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많은 부분이 내러티브입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내러티브도 그냥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왕을 구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자,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였죠. 그리고 선지자가 늙었습니다. 선지자였고 또한 사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왕이, 그 사무엘이 늙으니까 누구를 사사로 세우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세웁니다. 사사는 왕이 없을 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인데, 영어로는 사사를 저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지스, 판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판결을 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판결해주는 역사도 있었지만, 또한 그 당시의 사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사들 있잖아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 사사들이죠. 그래서 사사로서 이방 나라에 전쟁할 때 앞장서서 나갔던 대장들이었는데요. 자,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는 선지자였으며, 그리고는 그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아들들이 누구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러니까 둘을 세우는 거예요. 두 아들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겁니다. This is it. 자, 아들들이 잘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자기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게 살았어요. 그때 판결을 하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결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나에게 돈 주느냐,
뇌물을 많이 주면 뇌물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not guilty,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알겠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잘됨으로 자녀들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큰 걱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걱정이 생겼는데, 사무엘은 늙었고 사사로 세운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 아니었고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도 제 자녀들 때문에 시대가 어두웠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여기에 나오는 리더들의 모습들이 장로라고 나오는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장로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그때 라마에 있게 됐는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늙었고 아이들을 세운, 사사로 세운 자녀들은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면서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요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정당한 요구인가요?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6절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어쩌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들 세웠다고 당신들이 반기를 드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그 당시 리더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들을 세웠다는 말도 없고, 그가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워놨는데 리더들이 와서 반기를 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 자신도 그렇게 매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좋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판결을 잘 못하는, 판단을 잘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잘한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요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나의 결정에 반기를 든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should I do?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기도의 응답입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그대로 다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그냥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다 해주는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다윗에 대한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는 You rejected me.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다 잘 되어 간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니니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 가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니니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마침 니니웨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게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시는구나. 내 마음을 잘 알고 니니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구나. 아니었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나의 욕심대로 다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욕심에 빠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에서 다 잘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안 가고 주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데 더 잘 되고 더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가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인가요? 하나님, I need a king in my life. 나는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 아니에요. 당신 아니에요. Not you, but someone else. Something else.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면 좋겠다. 때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때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때론 건강일 수 있고 때론 자신일 수 있고 결국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사시대에서 사사기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죠. 사사기에 끝나는 것은 사사로 끝나면서 다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 역할을 같이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에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말씀 보죠. 그때에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해석을 사무엘에 와서 설명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왕이 아니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죠?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이 표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있는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죄는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너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된다. 너는 하나님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Why don't you be the king? 네가 알아서 다 인생을 살면 되는 거다.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Who can say you have to live this kind of life? 누가 말했다는 건가?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렇게 시켰다니까요. 누가 시켰는지 압니까? 사단이 시켰어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려고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안 죽는다고 그래요. 너 안 죽는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진짜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요. 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확 그냥 깬 거예요. 일라이먼트가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뭔가가 지식이 채워지니까, 근데 너희 눈이 밝아지면 무엇에 대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You will be like God. 이거는요, 네가 하나님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는 소리다. 근데 선악을 분별했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분별은 선을 분별 못하고 악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선인데 선을 버리니까 악밖에 없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God is good,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righteous, 의롭다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동등하게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단이 말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이야기가 더 달콤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세상 살아나가는 이치가 더 듣기가 좋았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사단이 왕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왕입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는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화난 걸 알아야 됩니다. 화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지금도 그렇다. 그전에도 그러는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이방신이 잘못된 것들이 이것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하나님 외에 뭔가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무언가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얼라인하는 겁니다. 얼라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줄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멀리 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인 모습 속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는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8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자, 세상의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허락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세상의 왕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르쳤는데 잘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죄 때문에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죠? 사울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자,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세운 왕을 허락해 준 거죠. 그냥 인도를 사도록 해줬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handpick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신데, 이 왕으로서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성경은 사울을 세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사울 왕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9장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나중에 다음 주부터 제가 다윗을 세우는 부분들을 기준을 보게 될 텐데요. 뭐라 그러냐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라고 하는 사람,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의 왕.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생각했던 왕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세운 사람을 따라가는 왕의 사울 왕의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사람들이 뽑은 사람의 왕이었는데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고 하는 표현을 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했어요. impressive하다, good looking, handsome. 지금 이야기한다면 아마 꽃미남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꽃미남이었다. 아이돌과 같았다. 근데 키가 크다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멋있고 건장했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표대는 뭐죠? 외모였습니다. 외모.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예표를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온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인가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데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창세 이후로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플러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결국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시편의 모습들이죠. 그리고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나를 찬양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가 왕이라고 다 고백을 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Name above all names,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Name above all names,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자 그리고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표현이 왕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eventually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우리는 지금은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는 리젝트를 당합니다. 너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예수를 믿지 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젠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someday, one day, 그 어느 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I did not know you are a king of kings. 당신이 왕의 왕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절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돼요.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모든 입입니다. 그 모든 입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입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You are the Lord of Lords, You are King of the Kings.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자 하나님께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How can I glorify your name?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불확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텐데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주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야 천국행입니다. 죽고 나서 하면 That's too late. 늦었어요. We do not have a second chance. 성경은 second chance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도 많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계시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요. I know you are tired. I know you are sick. I know you don't have much. 많이 갖지 못했을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unto me. 나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